왜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의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일을 할 만한 동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왜 하십니까? 전도를 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저의 경우는 저 자신이 전도의 이유였어요. 저 자신이 전도의 동기였습니다. 나이 21살 땐가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제가 겉으로 명목상의 성도이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지를 못했어요. 어디든지 가든지 기독교라고 쓰면 자랑을 하고 다녔으면서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를 못하니까 명목상의 성도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제 삶은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찬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진심으로 소원하게 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감동적이고 행복한지 몰라요. 야, 이거 삶의 답이다. 내가 그처럼 헤매면서 찾고자 하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처럼 세상 속에 권력과 영광과 부와 출세에 그처럼 집중해서 젊음을 투자하고 살아왔을까? 너무 허망되고 헛되다. 내가 삶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니까 그러면 나 같은 친구들이 교회에 무수하게 많겠구나. 나 같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 전부 다였구나. 그러니 내가 삶이 바꿔지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고 삶에 행복하고 삶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니까 제가 전도의 이유예요. 저 친구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저 친구도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돼서 삶의 참된 행복과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을 학문에다가 세상 출세 성공에다가 물질에다가 쏟으면서 젊음을 저렇게 아깝게 투자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일단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얻고, 그리고 공부를 하든지 출세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마음껏 그리스도와 함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제 자신이 전도의 이유예요. 저를 볼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전도하게 됐지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도 여러분이 전도하는 이유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죄인들을 개심시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게 하는 거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사랑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첫째, 하나는 교회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등록을 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세주로 모시지 못하며 삶의 변화가 전혀 없으면서 기독교를 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기 삶의 종교의 한 분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내에 있으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일단 그 사람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 밖에 있어. 이것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예수를 믿는데 무슨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큰 시험이 있었든지 상처를 받고 난 다음부터 우리 교회도 안 나가고 다른 교회도 안 나가고 영혼이 홀로 남아 있으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교인이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홀로 방황하고 떠돌고 있는, 소위 이것을 기독교적인 차원으로 철새 교인이라 그러는데,
네, 그런 방향 있는 사람도 전도 대상입니다. 아마 우리 옛날로 치자면 우리 선교회에, 우리 좀 주일학교에 또는 우리 구역회에, 지금은 목장 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교회 밖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우리 주 타겟입니다. 실제로 이런 양 찾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 보게 될 때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는 방황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우선순위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렇지만 전도라는 이 기본적인 명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때, 전도는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타겟, 주 대상으로 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도해야 될 주 대상 타겟은 뭐죠?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학교의 동료, 친구들, 직장의 동료, 친구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전도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이면서 포괄적인 동기와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적이고 구체적인 성경 구절이 가르쳐주는 그 동기와 이유를 따라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나게,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줬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전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자릿수 채우면서 교세 확장하려고 그러고 헌금 늘리려고 그러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인을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행복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또 실제로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믿다가 배반당하는 것이 많아서 아우 사람 믿어서는 안 돼,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러지만, 그래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전도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있고 여러 자리도 주고 환경과 여건도 열어주지만,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죄 용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랑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랑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받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뒤트거려서 피하다가 나중에 전도되고 난 다음에 손목 딱 잡고 너무 곱답다고,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 돈이 많고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국가는 당연히 복지 국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웰빙 시대를 맞이하면서 복지 문제, 인간의 행복 문제를 다루게 되죠. 우리 어른들 계시지만 보릿고개 넘을 때는 먹고 마시고 생존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넉넉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멋있게, 더 맛있게,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냐라고 복지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행복과 관계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행복해야 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지는 거죠?
돈이 많아야 행복해지는 겁니까? 출세하고 성공해야 행복해지는 겁니까? 세상에 권력을 부여잡아서 행복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은 절대로 이 행복을 이 땅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게 되죠. 뭔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또 권력의 정점에 와서 다 됐다고 생각해서 만족할 듯 하니 모르는데 또 1, 2년 가다 보니 이것도 실증이 나고 뭔가 또 다른 게 필요해 보이고, 영원한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있게 되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러니 방황하는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바로 이때 전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고, 그리스도는 인간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다.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꺼이 환영하고 당신과 화해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분만 의지하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놀라운 영광들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과 행복, 이 문제를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전도의 동기가 강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행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것들이 전도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창대교회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때문에 전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들이 전도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되게 하는 방법이 유일무이하게 전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은 포괄적이고 또 기본적인 전도의 동기와 이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동기와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5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구체적인 이유, 성경적인 동기는,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속에 강권한다 그랬어요. 여기 강권한다라는 이 의미는 사랑이 나와 함께 뭔가를 붙든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붙들다, 이게 강권한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절벽으로 지나가니까 딱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 붙들린 힘이 내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어떤 사랑이 작동하면서 손이 나가서 덥석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왜 있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소 내가 죽어야 될 죄값과 죽음과 저주를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적인 사랑, 네?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 이타적인 사랑, 그것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동시에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에요. 뭐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해석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으로 해석하든지 우리가 이 문제에 아무 약점이 없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이생적인 사랑, 또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 우리는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나와 함께 작동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들려고 손을 내면서 잡는단 말이죠.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프로그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10명, 20명, 30명 성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이 속에 작동하면서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진흙탕에 빠진데 안 되는데 뭐 죽던 말도 나와서 무서운 거 이게 아니고 안 돼라고 내게 촉구하면 나와 함께 손을 잡고 딱 잡는 거 이게 강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이런 은혜를 가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이며 이타적이고 자기 부정적이고 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강권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누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작은 소그룹 교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고 오는 교회에 주어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이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을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교회를 향한 지상 최대 사명입니다. 유언적인 사명. 예수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일을 해야 될 것들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에 위임하고 맡겨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부 명령 중에 모두가 제자를 삼아라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 개념을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모든 목회 현장에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 또 제자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교회에게 계속 이 명령들이 전달해 가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게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너희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야. 그리고 너는 소망의 충만함으로 너는 갖고 있어야 될 것이야. 그 소망에 대해서 반드시 죄인들은 물어보게 될 것이야. 그때 거침없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명령은 권면이 아니에요. 충고가 아닙니다. 권면은 절충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충고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령은 반드시 해야 돼요. 명령하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직접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명령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구세주로 믿는 의미는 뭐죠? 날마다 죄를 지니까 죄를 질 때마다 이 죄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할 수 있는 구세주로서 주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늘 맡겨, 우리의 짐을, 죄짐을 그리스도에 늘 맡겨야 돼요. 맡기시만 하면 돼요. 죄 졌잖아요? 맡기시면 돼요. 이게 죄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이에요. 죄는 내가 바르면서 바꿔내면서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죄는 저지를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결과물에 대해 비참해져요. 처참해지는 거죠. 그 처참하고 비참한 불행을 겪고 싶지 않아요. 이 죄값을 뭔가 처리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은 왜 안 드리고, 재능은 왜 안 드리고, 물질은 왜 안 드리고, 헌신은 왜 안 드리냐고. 죄만 맡기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주. 이 주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 주인은 절대적이에요. 이 고대 사회의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요, 종의 모든 것, 소유권, 선택권, 결정권, 그의 자식과 자식의 모든 것들이 내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고.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순종과 복종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왜 교회에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는 부분이 공포되고 선언되고 고백되는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토도 달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즉각 철저하게 순종과 복종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종은 누구냐? 똑똑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이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되지 않는 일도 주인이 시키면 그냥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게 참된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덜하지만 중세에는 수도사에 들어가게 되면, 프란시스라는 수도사에 들어가게 되면 순종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배추를 심게 하고, 배추를 심는 그 순간 배추를 뽑으라 그럽니다. 그럼 또 뽑게 되죠. 또 심으라고 2번, 3번 반복 전 그 열받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신은 우리 수도사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으로 나가서 일할 사람이니까 세상으로 나가세요. 그런데 이거 수십 번을 반복하는데도 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을 수도사로 받아들입니다. 뭐 실력, 능력, 똑똑한 IQ, 뭐 신학 자격증을 원하지 않아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도 말했지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일을 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전도를 그 주님께서 전도하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토가 필요하냐고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저는 힘들어요. 전 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와 이유는 바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빚진 자 의식을 말하고 있네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입니다. 다소 출신이기도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 활동 무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왜 로마까지 가야 되냐고요. 이 사람이 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든 사람이 내가 빚을 졌다고 왜 자꾸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냐 말이죠. 그냥 유대인으로 랍비로 살든지 예수 믿고 잠잠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면 살면 되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빚을 갚듯이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복음에 빚졌다라는 의식을 여러분 깊이 발견하셔야 돼요.
비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비치는 거예요. A와 B가 서로 합당하다면 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내가 1,000만 원을 빌림 받잖아요. 이 1,000만 원은 제게 빚이에요. 이 빚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갚고 돌려줘야 될 것이에요. 늦게 돌려줄수록 이자가 더 많을걸? 빨리 원금을 가져 돌려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빚진 사람들의 의식들이에요. 그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면 감당치 못하게 될 때 목숨을 끊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네, 그만큼 빚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일부러 자기가 이방인도 모르고 로마인도 모르는데 왜 빚졌다고 지금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요. 두 번째 빚진 방식은 3자로부터 빚을 부탁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부탁을 해요. 1,000만 원을 맡깁니다. 1,000만 원을 맡기면서 맡기고 1,000만 원을 한기훈 장로님에게 또 전달해 주세요. 그래요. 나는 한 장로님이 빚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3자가 오면서 직접 주지를 않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00만 원은 내게 아니에요. 이 1,000만 원은 반드시 이 3자의 입장에 따라서 한 장로님이란 분에게 내가 전달해 줄 때만이 이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전달해 줄 때까지는 나는 이 1,000만 원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빚진 의식이 바로 이 의미예요. 바울은 죄인들이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고 복음을 갖고 있는 자기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누가 맡기고 있는 거죠? 제3자 하나님께서 바울 복음을 너에게 맡겨주기 위해서 이거 너만 간직하고 네 거 아니야? 너 잠깐 간직하고 있지만 너 다 나눠줘야 돼. 알았지? 라고 맡겨뒀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내가 맡고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면서 죽을 때까지 나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진 사람의 뜻을 따라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복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마치 릴레이식으로 죄인들에게 전달해 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 너무나 좋은 소식이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구원의 소식이니까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죠. 가장 좋은 소식을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눠야 된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팔레스타인에 있으면서도 나 로마까지 가야지 기필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왜?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음으로 자유로워지잖아요. 빚을 갚아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빚을 안 갚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부터 늘 모여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도전적이면서 바울 자신에게 도전했던 내용들인데 베드로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고 했습니다. 참 훌륭한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깊이 알고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책임의 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부득불할 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부득불해야 될 일이 않으면 그에 상응되는 결과가 반드시 내게 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화가 된다. 이 화는 저주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근데 저주에 속해 있는 내용은 틀림없어요. 이거는 감탄사의 일부분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어쩌면 좋지, 끝났다, 안 됐다, 비통함과 비함을 갖게 되는 불행의 극치, 비참의 극치를 표현하게 될 때 지금 이게 화로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번역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본 고라신과 베세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처럼 기적을 많이 봤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나에게 고라신과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벳세다여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저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위선적인 그런 어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랬어요. 그때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일 모레가 시험이에요. 학생이나 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부득불 어떻게 해야 되죠? 부득불 시험 준비해야 돼요. 부득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부득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될 때 시험날 아침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망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주야.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오게 되는 상응하는 대가를 자기 스스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비참하고 곤고하다. 왜 준비 못했을까라는 깊은 후회를 가지고 아, 망했다. 어쩌면 좋지. 돌이킬 수 없는데 라고 지금 그 표현이 화로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부득불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야 돼요. 돈이 많든 적든 변호사의 역할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변호사는 직책이 그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비극과 비참한 고통과 아픔을 남겨주면서 아, 내가 지금 변호사 맞아? 나 같은 인간이 변호사야? 와, 돈 때문에 그것도 안 해주고 이런 고통을 갖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왜?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변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게 아니냐고. 그럼 검사는 뭡니까? 죄인들의 죄를 낱낱이 가르쳐서 죄값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것은 검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교사는 뭘 하는 겁니까? 교사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부득불 가르쳐야 돼요.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아프든 말든 부득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부득불 전도해야 된다. 그 의미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에 상하는 대가에 대해서 아, 정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자기 비참함과 곤고함과 고통함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은 뭐 아무 감각이 없는 거니까 해도 안 해도 그냥 그만 나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이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대사에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중요한 단어는 사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개정 개혁판인데 이 개혁판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거 잘 번역하셨지만 사신이 좀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이 사신의 의미는 정확히 바울 사도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오고 있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대신하고 오고 있는 사람은 로마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대사관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사관에 와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머무르는 그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지만 어떤 것도 침범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중국이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중국의 최고위층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사가 왜 필요하냐고. 대사는 양쪽 국가와 국가 간의 오해가 없도록 화목과 화해를 시키는 작업을 위해서 대사가 오는 거예요. 상호 나라가 평화스럽게 함께 공유하고 오도록 이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 예를 들어서 중국 대사관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이나 사건이나 일들을 고국이 오해가 없도록
고국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오해가 없도록 그것을 잘 전달해, 여기에 상황들이 화해를 시키는 작업으로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동시에 중국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는 아니 뭐야 우리하고 안 되는 거야, 뭐 북한과 짝이 되려는 거야, 우리는 뭐 버린다는 거야, 이런 오해가 가득하니까 대사가 대신 여기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게 아니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화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대사란 말이죠.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화목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죄인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겉들떠 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죄만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보면서 이거 언젠가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임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 갖고 있는 기독교에 해야 되는 역할은 빨리 중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의 죄를 다 이미 처벌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셨어.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야.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 해결해 줬거든. 그러니 이 아들을 믿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야. 싸울 일도 없어. 이제 화목하게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야.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근데 이게 화목의 대사들인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와 있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 대사로 파송을 받은 거죠. 타락하고 오염된 수많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공격하면서 하나님과 싸울 자세를 취하면서 이기지도 못할 싸움의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만 돋구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뿐만 아니고 죄인의 대표로서 갖고 있던 그 모습 가운데 그게 아니다. 죄인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히 무조건 심판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죄는 다 사해졌다. 당신의 죄값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그냥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면 기꺼이 환영하면서 이제 같은 친하게 지내는 그 동력자 동기로 같이 있도록 한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라.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소용없고 뭐 하나님 소용없고 하나님 나라 소용없고 나 구원 필요 없고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야 이거 정말 상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거 초토화 될 텐데 지금 아직도 모르고 왜 이러고도 있냐. 이 문제를 보여주는 사람이 전도자고 우리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는 이미 홍수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서 처절하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거기에 보여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보지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철저히 단죄하시는지 아들마저까지도 죽이는 그 현장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본단 말이죠. 아들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지은 죄인이야말로 미래의 운명이 아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끈을 전달해 주는 거죠. 더 이상 반항하지 마라. 더 이상 악쓰지 마라. 가봐야 100년 가다가 너는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죄를 지우고 십자가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이미 당신을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니 손을 잡으라. 이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제 세상 죄를 버리고 돌아와서 그리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꺼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리고 너를 보호하실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이제는 가장 강력한 힘을 통해서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적으로부터 줄 거야. 이런 말씀이죠.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또 인간에 대한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동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돌을 하면서 그 사랑이 죄인을 향해 찾아가는 뜨거운 열망들이 여기서 솟구쳐야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말씀 들으면서 와, 나는 왜 그런 마음 하나도 안 들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면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며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는 남게 됩니다. 이 빚을 중간중간 시기마다 때마다 갚아 나가야 되죠. 어떤 사람은 10년에 갚고 20년에 갚고, 어떤 사람은 매달 갚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갚아 나가는 거죠. 네, 이것이 전도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과 싸우고 투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반역적인 모든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환영하는 하나님의 이 넓으신 은혜, 이것들을 전파하며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